감사합니다. 왜 처음 이제 올라왔는데 벌써 목이 타는 건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은진 리더와 같이 사는 거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신현우 리더가 그랬다. 예배의 승리는 광고에 있다. 너가 광고를 승리해야 오늘의 예배를 승리한다. 네가 힘있게 해줘라.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같이 읽읍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도. 아멘. 확실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아까 이은진 리더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셔널 모임으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인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그 리더병이라고 하나요? 뭔가 이제 맡았을 때 웃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먼저 찾아와요. 설교 맡았으면 그래도 설교 중에 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밌으니까요. 뭔가 좀 웃겨야 되는데 뭔가 좀 재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에 집중하려고요, 여러분. 아까 이은진 리더가 뭐라 했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너무 작은데?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아까 13절에는 악한 사람들이 또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이제 3절에 1절부터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줄줄줄줄줄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말세에 세대가 악하여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악한 것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요, 제가 이게 맞는지 아니면 저게 맞는지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갈피를 못 잡게 돼요. 진짜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거짓된 거고 나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주변에서는 똑같이 다 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지고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란 게 너무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한 나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의 나를 매일 조명해가는 그 삶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거든요. 여기 14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악해요.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점점 나빠지고 부당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가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예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해요. 빨간 색깔 모닝이 있는데 빨간 색깔 모닝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극동 방송을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듣다가 혼자 진짜 그렇겠네라고 웃었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세대 아시죠? 모세의 세대가 1세대였다면 2세대로 여호수아의 세대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집권이 이제 넘어가게 돼요. 리더의 자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1세대였던 모세의 세대에서 2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로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수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제 모세가 어쩌면 최고의 리더라는 하는 그런 모세의 자리가 없어지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잘해라. 잘해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는 기도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리치빌에 이제 신현아라는 친구랑 성실이라는 친구랑 진영이라는 친구랑 같이 살 때 그 친구들이 저보다 다 동생인데 애들끼리 무언가 요리를 해 먹겠다. 애들끼리 뭔가 밥을 해 먹겠다 하면 제가 그 마음이 안 오니까 현아야, 밥솥은 솥을 넣고 물을 넣어야 되는 거야. 예, 그 양파를 썰 땐 그렇게 썰면 안 되고 이렇게 깍둑깍둑하게 썰어야 되는 거야. 야, 불을 끌 때 이렇게 켜야 되는 거야.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걸 꺼야지. 그거 어떻게 하고 놔두면 못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말할 거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오직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왜 십계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딱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어서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전에 모세의 세대 때는 처음 애굽을 탈출해야 돼서 마치 뭐래도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그 애굽 땅을 이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강한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의 그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뭔가 이적을 일으켜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 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1세대 때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거였지만 2세대 때는 여호수아의 세대 때는 그때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그냥 단순히 큰 능력, 어떤 큰 힘,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가장 본질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고 지금 내 모습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 사모님께서 해주실 때 들었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를 여호수아 백성은 앞으로 그것들을 배우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백성에게는 모세의 그 홍해를 가는 지팡이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무기로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되게 그 능력의 지팡이만을 구할 때가 많아요. 능력의 지팡이, 뭔가 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막 가면 저쪽 땅이 쫙 갈라졌으면 좋겠고, 내가 시험 찍기만 하면 막 100점이 쫙 됐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서라, 말씀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무기,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무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아까 이은진 리더가 이제 그 보고타 컨퍼런스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때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같이 없어. 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손이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그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아, 나도 뭔가 능력만을 구했구나. 나가서 무언가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저는 기적적으로 보고타에 가면 이제 한국 컨퍼런스도 있는데 보고타 가면 뭔가 막 하나님이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고 막 이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언약에 뭔가 생기고 막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고타 가서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무기를 나에게 주셨구나. 말씀 속에 수많은 증거가 있고 말씀 속에 수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근원인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멘. 성경을 배워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니면 막 엄청 크고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개입된 인생은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을 이제 들었었는데 유튜브로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좀 더 풍성한 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그 삶에 강력한 변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 하는 조지 뮬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은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평범했었던 삶이었는데 보잘것없었던 똑같은 삶이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니까 그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했던 삶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개입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좀 아는데 예수님? 이랬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때였는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결단하고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진짜 성경 내용 처음 보면 막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읽다가 그냥 슥슥슥 넘기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면 그냥 쭉 긋고 제일 처음 제가 와닿았던 기억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거를 봤는데 옳은 말 같아요. 그러면 밑줄 긋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처음 읽기를 제가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고등학생 때 제가 제일 제 마음에 많이 심고 다녔던 말이 뭐냐면 좀 오글거리는데 그 당시 키홀더에 붙이고 다녔던 게 모두를 사랑하자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자. 제가 하나님을 막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발견됐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게 죄래요.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죄고 나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친구랑 싸운 거예요. 그날은. 근데 믿지 않는 친구랑 싸웠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도 잘 싸우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랑 말다툼을 하고 이제 싸우는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싸우고 막 제 안에 진짜 처음으로 느끼는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분노가 막 타오르는데 이게 너무 진짜 분노가 타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스스로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막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안에서 분이 안 삭혀지고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진짜 처음 느껴보는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막 학교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길을 막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걸어왔어요. 분을 내면서 속으로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현아가 잘하는 건데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진짜 영적인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진짜 그 사단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웃는 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들리더니 저거 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사단이 뭔지 하나님 진짜 모를 때였어요. 근데 실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갑자기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 앞에 봤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딱 앉자마자 속에 막 불불 끓어요, 그 분노가. 근데 속에 앉자마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안에 끓어서 넘치다 못해 분을 못 삭히던 그 안에 막 불을 끓던 게요, 제가 그 회개 기도를 딱 하는 순간 목사님이 엔카운터 때 말하죠. 막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푹 올라와가지고 했다. 저 그게 뭔지 알아요. 저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짜 따뜻하고 평안한 무언가가 올라오더니 제 마음에 분노처럼 일어나던 모든 거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평안이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평안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거라는 거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장하다. 네가 내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큰 일을 하고 막 뭐 놀라운 것을 해야 사단을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개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사단이 일으키는 거구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에게서 사과를 받고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악수해서 풀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배우니까 그 뒤로부터는 친구한테 화가 나다가도 이건 나의 죄구나. 그것이 더 이상 저에게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경험하여서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튜브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는 모르는 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떠한 사람이 죄에 묶여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때 저는 이제 배우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세요. 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요. 주님 내가 깨닫길 원해요.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제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해결하기를 원해요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요즘 제가 겸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는데요.
많이 설교 때 많이 말씀하셨죠. 겸손은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하는데 내가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아직 못해요. 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 항상 제가 옳다고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공감하시는 한 분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틀릴 수 있다. 저는 이거를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터졌을 때 막 아니야 이거 맞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기를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 학습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9년을 배워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뭐냐면 반복하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와서 전혀 반복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어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이렇게 섰어.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영역에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섰어. 라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걸 염려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짜 하루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으면은 하루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쌓이면은 언젠가 그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거룩하다. 난 잘하고 있다. 저는 그 교만을 너무 조심하고 싶어요. 스스로도.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와 대단하시다. 진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이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의 잘못했던 점 이전에 막 설교 때 얘기했다가 그게 내 생각이 틀렸던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편향됐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향된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와 겸손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냥 단순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향됐었군요. 내 마음이 조금은 삐뚤었었군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룩하지 않았었군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 말했던 말씀 그것을 배운 것들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오고 그리고 또 사역에서 막 사역을 해오고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또 제 생각들이 마치 진리처럼 제 안에 기준으로 세워진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기도는 이 정도면 됐어. 금식은 이 정도? 양육 전도하는 거 이 정도?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뭔가 나의 기준들을 세워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어제 기도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저의 경험과 저의 느낌이 하나님의 진리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네가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둬라 하는데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러면서 하나님과 말씀이 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어제 기도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옳은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옳은가? 아닌가? 저게 옳은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닌가?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식적인 것들도 이젠 제 안에 너무 많은데, 정작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될 때 그때 고민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뭔가 확신하지 못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걸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중심 오직 내 말씀으로 너는 그것을 세워라. 너의 기준 오직 내 말씀으로 너는 그것을 세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환경과 상황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은혜도 경험했으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이끌린 선택을 너는 하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유일한 기준으로 너는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혹시 눈앞에 있는 목표는 있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에 계산이 되고 무겁고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가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너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요, 현실은 막막해요, 하나님이 염려 말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너무 용서가 안 돼요, 미워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패배자같이 오늘도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승리하게 될 테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라고 방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잠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성경에서 성경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래요. 마치 지금과 비슷한데,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너는 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주변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마치 내가 잘못된 취급을 당하고 있고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한데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내 주변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확신한 것, 그것 안에 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막 여기로 가야 돼 맞나, 저기로 가야지 맞나, 이 길을 못 찾던 모습에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부르짖어야 할 때구나, 모든 해답이 있는 말씀을 보고 답을 찾아내고 내 입술에는 한 입 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 한 입에서 더러운 말, 죽이는 말도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말도 나온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시고요, 들으신 대로 행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고타에 있어서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그래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하고 부정적인 것까지 들어주신대요. 내 삶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도 허락하신대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마음에 막 다른 거 다 품고 있으면서 입은 꾹 닫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럼 이게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막 티내고 입 밖으로 막 부정적인 얘기 막 쏘면서 다니는 사람이 여기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이켜보고 둘 중 한 가지를 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설교를 에스더 말씀했는데 같이 들었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아빠니까 이제 뭐 많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막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제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 받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 일침을 듣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결정하고 작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부딪히고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리고 제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의 결정,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세 번째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확신한 일에. 이사야 26장 3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심지가 견고한 자의 뜻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는 마음에 지니고 있는 의지로 마음과 뜻,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영혼을 가르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우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시다. 뒷사람에게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시다. 아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이라는 것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와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어플로 확신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성경에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쓰인 모든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2개가 나오고 신약에는 22번이 나오는데 구약의 2번은 뭔가 난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로 쓰이고요. 신약에서 22번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긍정적인 그런 말들로 쓰여요. 그런데 확신의 내용이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빌레모서, 히브리서에 확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근데 히브리서 저자만 미상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의 서신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확신한 것에 거하는 것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 확신하고 있는 그곳.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곳에 거하면서 확신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21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또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엄청 많아서 다는 못 읽어요. 여기까지 읽을 텐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확신한다는 것을 그냥 내가 알아요 이게 아니라 확신한다는 것을 그 마음의 강한 결정과 강한 분명하고 선명한 방향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삶이 변하려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개입돼야 한다고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아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품었고, 뭐 조지 뮬러가 이런 말씀을 품었고, 제가 그 말을 이제 들을 때에 제 안에도 동일하게 제가 품고 있던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말씀, 또 엔카운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았던 거,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해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올해의 말씀들, 그렇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그거는 확신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의 삶을 붙든다 약속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래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확신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확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디 구석탱이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걸 꺼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가지고 나오세요. 떨어진 거 그때 뭐죠? 떨어진 거 금방 주워 먹으면 된다 했잖아요. 넣어놨던 거 빨리 꺼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확신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 확신한 것에서 물러서지 않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잘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너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던 말을 사실 거기 더 살을 붙이고 해서 나누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더 빚어지고 싶어요. 진짜 지금 모습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확신들을 그 안에 확신만 있고 행동은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확신대로 사도 바울처럼 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더 빚어지고 싶어요. 더 변화되고 싶고 더 깨어지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한데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들 뭐 컨퍼런스 목표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정을 향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처음 확신한 것을 그것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맙시다. 확신한 것 안에서 거하고 그에 따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아까 디모데후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그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에 거하고 확신한 일을 너는 행해라. 너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웠고 알게 된 그 확신한 일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벗어나지 말고 너는 순종의 영역에 거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이 확신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 싸운 자들에 대해서 뒤에 말하는데 4절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내가 확신한 것,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게 됐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역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싸우고 믿음으로 지킬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 나눴는데요. 그게 이사야 26장 말씀인데 그 단락,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단락에 나와 있는 제일 위의 주제가 뭐냐면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빚어지기를 사모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가지를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마 너희는 악한 것들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너희 주변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로 세대는 갈수록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진정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혼란케 하고 이 시간 내가 마음의 결정을 방해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중심에 여러분이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또 아버지 세상의 말들, 그렇게 하나님과 어긋났던 마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모든 어긋났던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던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과 염려했던 나의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어긋났던 모든 중심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났던 나의 중심을 회개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도 깊은 정령의 불신의 씨앗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 이 모습들을 모두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불신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신의 씨앗을 제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시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영을 경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나의 중심을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속고 속이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그렇다. 하지만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확신한 일 가운데 끝까지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네가 그 말씀에 빚어질 때 너는 나의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 앞을 막았던 것, 제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근심으로 다가왔었던 것, 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던 것,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다가왔었던 것,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는 영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확신을 하고 그 확신한 영역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대적하며 나아갑시다.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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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멸류관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오직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겠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옆 사람들, 우리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방향이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모든 관계들, 아버지 모든 어긋났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상했던 모든 것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교회를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확신하는 것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아니다 말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확신하는 것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에 면류관을 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일을 끝내 이루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계실 때 오시면 아마 배꼽 빠지게 예배를 드리고 가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 번 더 와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4명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환경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무겁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도 또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그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그 삶, 아까 말했듯이 진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과 또 가정과 재정과 학업과 직장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목사님이 안 계셔서요.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여러분의 확신한 것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